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날씨가 연일 많이 덥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이 더웠죠. 밤에 주무시는데도 많이 힘드는 그런 온도가 어젯밤에도 나타났었습니다. 태풍이 종달이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지나가기는 하는데 온도는 그래도 또 식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도 예배당 안이 좀 덥기는 하지만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1절 2절 말씀에 이제 본문의 그 늙은이 또는 젊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늙은이에게 또는 늙은 여자에게는 혹은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또 젊은이나 젊은 여자에게는 형제나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다면 부모에게 하듯 또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가족에게 하듯 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족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놓고도 뼈대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 반대로다가 좀 안 좋은 용어지만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뼈대에 있는 가정 혹은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정으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 어려운 도대체 저런 정도라면 저게 가정인가 할 정도로 가정이 와해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이 시대에 꽤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가풍, 질서 혹은 공경,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어른이나 저 아이들까지 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온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면 가정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반대로 가풍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경과 사랑도 없는 그런 가정을 보면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지요. 이 내용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또 우리 신앙인들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뼈대에 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몰두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뼈대에 있는 정말 힘 있는 뼈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하거든요. 그런 힘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독자적인 홀로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단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빼냄을 받아 구별시켜진 단체,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다면은 뭐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도 공동체의 그 조직과 체계를 위해서 각 구성원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생활 태도가 있어요. 성도의 생활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 오늘 1절 2절은 어른들에게 혹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에 어려운 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시간에 볼 문제지만은 과부로 이야기해요. 젊은 과부, 나이가 들은 과부, 그런 내용으로 조금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올바른 어떤 가치관과 삶이 있고, 아니면 가정이 살아갈 때에도 그 가정에 올바른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올바른 태도는 뭔가, 그거를 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원어에 있어서는 거기서 늙은이, 늙은 여자는 프레스비테로, 우리 장로교회를 프레스테로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늙은이도 맞지만은 이 내용은 원래는 장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연장자, 나이 드신 분, 그런 의미를 가져서 프레스비테로라고 원어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젊은이나 또는 젊은 여자는 네오테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오테라스는 나이가 좀 어린, 아니면 젊은 사람들, 이런 의미로 네오테라스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중간층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년층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 계신 분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장년층에서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60대까지로 한번 쳐봅시다. 그 연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60대 이상 되신 분들, 또는 20대 이하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시당하기 쉽고 소외되기 쉬워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옛날 그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묶여져서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그나마 낫었는데, 근데 이 가족 중심이 이제 핵가족 제도화 되면서 지금은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 수원시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옛날 같으면 집이 남아 돌아갈 거예요. 왜? 좀 더 대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 구성이 돼가지고 그게 한 집안에서 살았었는데, 오늘날에는 1인 세대가 많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그들도 역시
아파트 뭐 작은 집이든 이렇게 하나씩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1인 세대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집은 많은데 집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게 핵가족화 되어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냥 나부터예요, 나부터. 나부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나부터가 절대 아니에요. 나부터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가족, 나로 인하여 성전, 나로 인하여 교회,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이 이기적인 내용을 배제해요. 오히려 이기성이 아닌 이타성을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이런 의미로 성경은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 말씀은 뭐냐면 무시되어지기 쉬운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족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냐면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사람을 가족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게 이제 피를 나눈, 피를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가문이라고 좀 넓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수원성심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가정을 달리하고 있고 또 생활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는 신령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가족인 우리는 서로가 가족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요. 예, 그만큼 가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족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그런 말도 있지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 집에서 형제간에 뭐 터우리가 뭐 몇 살 안 돼도 집에서는 형과 동생이 언니하고 동생이 만날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에는 쟤네들은 도대체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동생이 다른 애한테 매 맞고 있으면 언니가 가만히 안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매 맞고 형이 가만히 안 있어요. 형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동생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나 동생을 어렵게 하는 자를 둘이 합세해 가지고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님이고 내 아우니까. 이런 의미에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다 있는 것이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먼저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에게 하듯 하라. 네, 부모. 예, 부모에게 하듯 하라. 자, 여기서 부모에게 하듯 하는 이 부모 역할이 누굽니까? 거기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른들이 싫어하는 용어래요. 늙은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늙은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프레스 비테로. 이 내용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늙은이, 늙은 여자로 번역됐지만은 성경에는 연장자를 이야기하는 장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위에 있는 분, 연형적으로 위에 있는 분,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 프레스비테로가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하여 부모에게 하듯 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듯. 뒤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다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윤리예요. 윤리란 말이죠. 그냥 일반적 윤리에서도 어른은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뭐 이제 6.25 전쟁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데, 예, 그 한국사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영상을 하나 찍어갖고 이렇게 띄운 게 있어요. 한국사를 잘하는 아주 굉장히 그냥 뭐 한국사 얘기하면은 그분은 머릿속에 다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뭔 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분 영상을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존 메가더 장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메가더 장군은 좀 나이가 더 어리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분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메가더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 역시 이 이승만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승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메가더가 배운 게 뭐냐면 한국 예절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예절. 뭘 배웠냐면은 윤리를 배운 거예요. 어른 공경에 대한 윤리를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일화가 뭐냐면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전부 무슨 옷을 입었냐면은 여름에 흰 한복에다가 그 무명옷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차려입으면 그렇게 입었단 얘기예요. 아니면 모시 적삼, 뭐 바지 이런 거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자, 중절 모자 같은 걸 썼거나 뭐 아주 더 오래 옛날 거를 하는 사람들은 갓을 쓰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갓 쓴 목사님이 있어요.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에 목사님은 갓을 쓰고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어쨌든 이승만 통해 가지고 메가더가 뭘 배웠냐면은 윤리를 배웠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예절이었어요. 예절. 미국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그냥 뭐 모든 게 다 그냥 너고 당신이고 그냥 유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른을 당신 어쩌고 합니까? 못해요. 그런 말이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게 그 당시 한국 예절이에요. 근데 메가더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승만이 맨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나이 드신 어른이 오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이게 뭐 애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어른으로 모실 줄 모르는 그게 무슨 선진국이고 그 기독교냐. 이승만이 맨날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승만한테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는 장군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의 농민 한 사람이라도 어른이 자기 앞에 오게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모자를 벗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메가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윤리는 우리나라도 다 없어졌다고 거의 보는 게 맞아요. 예,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사하는 게 잘 안 돼요. 안 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뭐 주일날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사 하나만 가지고 볼 때에도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 안 맞는 이런 실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연배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호와도 함부로 못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불렀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옛날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어도 3개였다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 갖는 이름이 있고 본 이름이 있는데 어릴 때 불려지는 아호가 있었어요. 아호가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어가지고 그가 붙이는 호가 있었다 그런 얘기. 본 이름은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뭐 3가지 정도는 만들어 갖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예절 배운 게 뭐예요? 너의 부친의 조남은 뭐냐?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면 요즘에 애들한테 너의 부친의 조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뭔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을 따로 하나 떼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저의 부친의 조남이 뭐였습니까? 저의 부친의 조남은 밀양박씨 박자 그리고 명자 득자이십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예? 어릴 때 친구들이 아주 개구장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걔는 개구장이라서 그랬어요. 그냥 부모님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대 놀리느라고, 날 놀리느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놀림 받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구장인 그랬어요. 함부로 부모님 이름을 부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다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이고 예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특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한정해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꼭 부모님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 대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영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어른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른, 다른 거 아니에요. 어른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있는 어른이니까 그렇게 예우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젊은이에 대한 얘기예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 자체에 젊은 이에게는 1절 깨끗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혹은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이 젊은이 앞에서 우리가 젊은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젊은이 혹은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이거는 네오테라스. 이 네오테라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젊은이예요. 또 아니면 나이 어린, 나이가 어리다 그 말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준을 한 20세 이하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조금 더 위의 나이까지로 친다 할지라도 어른의 입장에서 아니면 중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이가 어린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너의 형제나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이 이제 제일 마리아에게선 큰 아들이잖아요. 그 이하에 여러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 33절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 엄마를 혹은 자기 밑에 동생들을 부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구세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이 와가지고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다 봐라, 이들이 다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거기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성적으로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기 정말 여동생에게 혹은 누나에게 성문제를 관여시킵니까? 이건 폐륜적인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형제 자매에게는 서로 이성의 문제는 정말로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그 신앙은 아예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애정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그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로서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웃이 나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다 이웃이에요. 이웃 중에 제일로 가까운 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리고 형제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되겠죠.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냐면 십계명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이 13장 8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을 했어요. 여기서 남이라고 나오는데 이웃이야, 이웃.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 율법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로마서 13장 8절처럼 율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로마서 13장 10절에 가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하듯 해야 되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서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 이유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함께 소망, 바로 이 소망을 나누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나 혼자만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성도들은 함께 소망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천국의 소망이 있지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네.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건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지요. 언제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도 100%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뭐 성경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프로테지가 낮아요. 그렇게 다 잘 안 하면서도 100% 원하고 있는 게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자신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어른들 혹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하듯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내팽개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 잘못하며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넌 틀렸어, 넌 안 돼, 너는 여기 올 수 없어, 아가 내가 안 받아줄 거야. 주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다면 주님은 끝까지 끌고 가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눈 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소망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 주고 이끌어 주고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갈 사람인데 자기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매도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공동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을 끝내 하지 못해요.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협하고 그리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생활을 가지고 그는 이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그렇게 되어 간다면 사탄만 좋아하지 다른 것이 좋아할 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성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우리의 미래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함께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도 가야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끌려가지 않고
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듬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가족에게 하듯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네? 그들을 높일 줄을 알아야 돼요. 아래로는 사랑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자체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또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삶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나보다 아래 사람들에게는 즉 그들을 형제 자매에게 하듯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온전히 그렇게 펼쳐가면서 보다 성숙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음에 가족에게 하듯 어른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대하듯 하고 또한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을 형제나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주 성숙한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매일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